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을 받으시며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자.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독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신령함과 경건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범죄한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것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것 같이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체험되고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언의 성취를 보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 시절에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둠 캄캄한 미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 존중받지 못한 삶을 이러한 때에 말씀대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소원의 나팔 소리를 더욱 크게 행하며 제사를 드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로에게를 지켜주시옵소서. 젖먹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이 권능 있게 건세 있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큰 은혜의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도 순종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에 저마다 변명과 핑계거리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불순종하는 일에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어떤 것은 공감이 가지 않아. 자기만의 이유. 다른 사람은 동의가 잘 안 돼. 같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거든. 그래, 내가 저 입장이 돼도 아마 내가
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과 핑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도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와 변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것은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한 것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불순종한 것 자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더 위대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 2020년도에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벌의 관점에서 2020년도에 한 해 동안 금요일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도 올 한 해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떤 희망을 보았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 예언서부터 그런 희망과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때 1차 침략이 있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이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이 있고 망했어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예레미야 예언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은 여기 이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14절에 15절에 17절에 16절 17절에 계속 강조하고 되풀이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불순종해서 듣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불성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실하게 되어진다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성실함의 표시다. 성실함의 표시예요. 나라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는 계속 이것을 설파했어요. 듣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 부르면 대꾸를 해야지. 무반응. 이는 거부예요. 거부. 듣지 않아서 33장 설교하다가 35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희년이 되면 종들, 노예들을 전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리고 채무관계 전부 다 탕감해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고 시드기야 왕 때에 형편이 나아지니까 사회적인 환란이 가벼워지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레갑 후손들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라 그래서요. 32장, 33장은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왕이고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가 망해서요. 그 앞에 자기 조카가 왕이었는데 3개월 있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여호야긴. 죽은 건 아니고 끌려가서요. 그 앞에 여호야김 이때 이 사람도 왕위에 11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33장에서 35장의 시간은 차이가 10년이 있어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근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 시대에 1차 침략이 있을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10년 전에 일하고 최근의 일을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왜? 주제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불순종했다 이거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 그런 말이죠. 원래 이 단어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별과 천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권위와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 권위,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어. 천사를 부려서 세상을 통치해요. 이게 우주적인 최고의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겠으면 내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반어적으로 수사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안 들을래? 들어야 되지 않냐? 내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먼지 같은 인생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결코 듣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권능도, 하늘의 천사들도 내 앞에서 듣고 떨며 순종하는데 하물며 이 먼지 같은 인간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표현이요. 야곱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도와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복을 줬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을래? 안 들어도 괜찮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여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 구절도 예레미야 예언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얼마나 내가 말 많이 했니?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을래? 내 교훈을 안 받을래? 불순종할래? 이런 말씀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채찍을 대는 거. 그러니까 교훈을 할 때에 말로 하지 않고 징계를 주어서 말을 듣게 하는 게 교훈이에요. 지금 전쟁, 기근, 전염병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신명기의 저주가 너희들의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교훈을 받지 않을 거냐?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코로나는 무엇이겠어요? 이게? 오만하고 교만에 빠진 오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기곤만장한지 몰라. 기술과 문화가 발달을 하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그래. 전 세계적으로 문명과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무엇이 죽어갑니까?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라, 이게요, 이게.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 전 세계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뭐 백신 주사 맞고 안심하고 뭐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러니까 또 갑자기 막 변이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게 까불고 있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2편에 그렇게 말해서요. 자기들이 인간임을 잊어버리는 거야. 뭐 크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뭐 간단하게 바이러스 하나 뭐 가지고 통제도 뭐 세상이 꼼짝 못하는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이런 시대, 그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갑, 요나답의 후손들이야 이게. 성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상 10장 5절에 에후가 아합 가문을 숙청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숙청하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어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농사도 하지 말라. 포도 농사도 하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도시에서 살지 말라. 광야에서 들판에서 텐트 생활, 유목 생활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200년 동안이나 지금 지켜오며 고수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과 레갑의 사람들을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15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그래서요. 따라 이 단어는 호세아 2장 13절에 보면 우상을 따라 사랑하는 자를 따라 뒷공무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말해요. 밀착을 해서 아주 가까이 붙어가지고 떨어질까봐 바싹 뒤에 붙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여기 따라 그래서 우상을 따라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조상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이 말한 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아. 포도농사는 중동과 유럽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농경 생활의 대명사예요. 기쁨과 즐거움, 잔치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금욕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도시 생활, 집을 지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 꿈이잖아 이게. 응? 집을 지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거.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잖아 이게. 자기 집을 가지는 거. 편안하고 안정되게 풍족한 삶을 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들의 꿈이잖아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아. 여러분, 그 일대 자손들은 뭐 부모 유언이니까 지킨다고 하지만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 4대, 5대, 10대 200년 지나서도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아이고 참네. 별 이상한 유언을 남겨가지고 후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민하게 하시네. 치워라 그거. 시대에 맞지 않아.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후손들을 고생하며 살으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이에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가도록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조상이 터무니없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은 너무나 차이가 나.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레갑의 후손들은 너무나 돋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 그렇게 말했어. 내 앞에 선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바깥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앞에 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2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게 성전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가문은 망하지 않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질 터인데 레갑의 가문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3차 인솔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스룹바벨의 1차,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로 인솔해 옵니다. 포로 귀환.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12개 달아요. 그때 분문이라고 하는 문, 그러니까 이제 뭐 쓰레기들이 나오는 그런 문인가 봐. 거기에 성벽 공사를 한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탁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있다.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7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그래서요. 지금 너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 그들은 부모를 순종했어요. 조상의 말을 순종을 했어요. 선조가 남긴 신앙의 유언을 순종을 했어요. 그 신앙의 유언이 시대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맞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과 불편함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조상의 신앙을 따라갔다. 조상의 신앙을 따라가서요. 여러분,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임,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빈정거림, 조롱을 받는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유산을 따라가서 불편하게 사는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리, 삶의 정신, 신앙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모든 행복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이야.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흥망성쇠, 행복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요나답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별나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 하면서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면서 그런 말 한다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가지고 말 안 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해. 뭐 저렇게 전도해야 되느냐. 더 안 되게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막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방법으로 그 사람 전도합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난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 보고 욕 안 해요, 여러분. 저렇게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배우지. 방식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 문제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이 남긴 신앙을 지켰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라고 본 거예요. 이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레미야야, 와인을 한 병 들고 가서 저 요나답의 후손들이 저 성전 방에 있는데 가서, 자,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요, 포도도 농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나실린의 규정이야. 나실린처럼 살아라고 말해서요. 우리 못해요. 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 잠시 예루살렘 역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우리 곧 나가서 또 나가서 살 거예요. 들판에 가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런 방법 뭐 그래 안 해도 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 그래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고집부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고지식함이 있어. 이게 사람들에게 놀림감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융통성이 있고 없고 고지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에게 비타협적으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순종. 충성스러운 순종. 사실은 이들이 이런 조상의 유언을 따라갔던 것은 이런 포도주 문화, 도시 문화, 그리고 집을 짓는 이런 문화의 배경에, 이게 전부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잖아, 이게. 근데 가나안에는 이런 것이 바알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삶의 방식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어요. 뭐 농사 지으면 어때요?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예? 집을 지어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예? 그 자체만 가지고는 괜찮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에 살면서부터는 바알 종교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오해를 받아 사람들의 미혹당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안정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은 바알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바알 종교와 연결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기 싫어. 보이기 싫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능력으로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유목생활을 하는 방식을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집 짓고 농사 짓고 소득을 가지고 포도주를 농사를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망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유목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이요,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계속 이 방식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권능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렸어. 그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도와주셨어.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이세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 뭐요? 아버지야.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나답의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야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가나안의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져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편하게 살더라도, 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예 원초적으로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자. 응? 먹고 마시며 잘 사는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분을 섬기면 광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봐준 거 우리가 다 알고 보았어. 만나를 공급하듯이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실 거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집이 있어도 살지 못할 거야. 너희가 농사를 해서 수고를 하여도 이방 민족이 약탈해 갈 거야. 질병이 올 거야. 경제적 가난이 올 거야. 전쟁이 일어나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배우며 여러분 어떤 변명과 이유를 떠나서 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여 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신앙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이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두려우니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고지식하게 보이고 비타협적으로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여 주님을 언제나 순종하여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들어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르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남다른 순종하면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총회에 지역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협의회, 서북 그러니까 북한에 오신 분들 서북 지역 협의회, 중부 협의회, 영남 협의회, 호남 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있어요. 서울 지역 협의회에 23개 노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임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가 있어서 출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또 내놓았어요.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백신 주사 안 맞을 때에도 안 맞고서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정제하고 거리 간격 유지하고 피부 접촉 피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왔어요. 거기다 백신 주사까지 또 맞았잖아. 뭐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있겠지 뭐. 그래도 이렇든지 저렇든지 여러분 생활 방역 항상 조심해서 자기도 가족도 교회도 이웃도 모두 돕는 이런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플레이가 심하고 경제활동이 어렵고 소득이 줄어지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를 위하여 덜 사용하고 헌금하며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정결케 하시고 연락하시며
주여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게 되는 우리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헌금하는 이 마음으로 이 손으로 수고할 때에 저들의 거룩한 수고들 위에 복을 주사 아버지여 풍성하게 하시어 차고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나타나는 일에 마음껏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과 자리 가운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순종의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